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 세안의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주제가 무엇입니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 주제가 끊임없이 사사기에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성경 안에 이스라엘의 역사에만 반복되는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2020년도를 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러나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 앞에 당당하게 보여주기는커녕 세상 나라에 물들어서 오히려 세상 나라가 믿고 숭배했던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안에서도 음행을 저지르면서 여호와 앞에서 행악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표현이 사사기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했던 것은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셔서 그들만을 위한 나라를 주셨건만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를 버립니다. 다른 신을 섬깁니다.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들을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합니다. 수십 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구원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라는 존재를 보내주세요. 사사는 그 당시에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고 또 왕의 기능도 담당하고 재판관의 기능도 담당합니다. 군대 장관의 기능도 감당합니다. 좀 복합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사사. 그래서 사사기에는 여러 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 사사가 있을 동안에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는 그 순간 언제 그러냐 한 듯이 다시금 회귀 본능으로 나 중심으로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자기 중심으로 또 돌아갑니다. 사사가 있을 동안에는 그래도 우리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사사가 죽자마자
다시금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이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는 게 사사기예요. 제가 지금 매주마다 이걸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해도, 이렇게 매주마다 5주 동안 말해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다시금 내가 나 중심으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안 돌아가는, 여전히 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강력한 견고한 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게 5주째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적어도 오늘 주일 말씀 속에서 한 부분이라도 줬사오니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내 삶의 구체적인 영역들, 그것이 물질이든 어떤 명예든 권력이든 가정이든 일터이든 교회이든 내 삶의 모든 방향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내고자 하는 한 영역이라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일어설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사사가 죽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사사가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귀 본능이 일어나서 다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간다고 했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웃에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여기서 파셨다라는 표현은 전쟁 상황에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가나안 왕 야빈은 가지고 있었던 전력이 철기병기로, 철병으로 무장했습니다. 무려 900대나 참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이 강력한 군대를 소유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워했죠. 그리고 심히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 학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사사를 다시 한번 또 세웁니다. 왼손잡이 에훗 사사 이후에 이제는 또 새로운 사사를 세우는데 이번에는 여자입니다. 여자 사사. 오늘 말씀에서 주요 인물이 몇 명이 나오는데 초반에 2명이 나옵니다. 드보라와 바락입니다. 드보라는 바로 여자 사사이고 바락은 남자인데 군대 장관으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입니다. 드보라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 중에 유일한 여자입니다. 바락은 드보라가 불러 세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 드보라와 바락의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이름의 뜻이 좀 재밌어요. 드보라라는 이 여자 사사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 꿀벌입니다. 바락이라는 이름의 뜻은 버럭 비슷하죠. 번개입니다. 성질이 좀 버럭버럭하는지 바락은 번개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만히 보니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요. 이 이름 뜻으로 해석해 보면 이제 꿀벌이 번개를 불러서 번개를 쓰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약한 꿀벌과 같은 존재가 드보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강력한 남성 리더십인 바락은 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바락과 같이 용맹스러운 남성 리더십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바락을 사사로 세우지 않고 유약한 꿀벌과 같은 여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웠을까요? 그리고 그 사사를 세우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권위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듣고 또 재판을 받고 그의 통치를 받습니다. 왜 드보라인가? 우리 생각에는 바락이 더 합당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분은 이 이유를 오늘 본문 4절에서 찾습니다. 이 드보라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랍비돗의 아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이다. 드보라는 사사로 부름받을 때 누군가의 한 아내로서 또한 그 있을 때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는 약하지만 아내는 강하다. 여자는 약하지만 아줌마는 강하다. 그래서 바락이 아닌 드보라를 세웠다. 우리 한국형 해석인 것 같아요. 여자가 마냥 약한 것 같지만 않습니다. 우리 사랑담은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지금 일꾼들 중에 우리 여인들이 얼마나 강력한 리더십으로 잘 섬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사기 안에서 이 여인 사사를 부른다는 이 대목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그것도 바락이 아니라 왜 하필 드보라냐라는 질문 앞에서 사사기를 볼 때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께서 알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대조로 보는 관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그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방 나라가 결국 세상 나라를 보여주죠. 제대로 하나님 나라 어떤 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두 나라가 상반을 이룹니다. 이 두 대조 관점에서 보시면 좋고요. 또 하나는 나 중심과 하나님 중심의 관점.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나 중심,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중심이 대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관점, 나 중심과 하나님의 중심.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과연 어떤 나라일까? 세상 나라와 어떻게 다를까? 왜 우리는 나 중심 아니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아야만 될까? 오늘 말씀 등장하는 드보라와 바락, 이 두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살펴보면 이 두 사람의 대조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락, 남성 리더십 바락이 아닌 여자 드보라를, 연약한 드보라를 사사로 선택했을까? 이 문제에서도 성경은 나 중심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락 속에서는 여전히 하나님 중심보다는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해석하는 나 중심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 두 인물을 통해 살펴볼 텐데요. 내가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으로 살게 된다. 믿음으로 살게 된다. 맞습니다. 인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믿음이 있는 인생인가, 믿음이 없는 인생인가.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이 두 가지 인생으로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4절 이후의 내용에서 바락이 어떤 인물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바락은 사사 드보라의 부름을 받고 이제 가나안을 치러 가라. 1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바락을 치러 가라. 여호와께서 승리 주실 것이다 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바락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게 바락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자, 이 말은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어떻게 보면 저 드보라를 더 의지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번개가 지금 꿀벌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초라한 이 번개의 모습입니다. 드보라 사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고 유능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한 대상은 아닙니다. 바락이라는 인물은 단순히 한 사람만을 보여주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의 남성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그 시대의 남자들이 이런 제대로 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성을 가지고 살았던 리더십이 없었던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남자가 힘이 있죠. 권력도 더 잘 가질 것 같습니다. 힘으로 제압하니까. 하지만 정작 중요한 상황에서 지금 오늘 말씀에 바락은 꽁무니를 빼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약한 모습의 남자들보다
비록 유약한 여자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었던,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드보라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유약한 바락보다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 드보라를 하나님께서는 사사로 부르시고 쓰신 거예요. 사랑나무 교회 여성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 사랑나무 교회는 남자보다 더 남성다운 여장분들도 계십니다만 분명 불순종할 만한 이유들을 또 많이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여자입니다. 목사님, 적군은 지금 철병거 900대 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가정이 있습니다. 남편 랍비도에게 좀 물어보고 올게요. 저 용감한 번개와 같은 바락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더 적절합니다. 저 사람을 사사로 부르시죠. 저는 유약한 여자에다가 그냥 아줌마에다가 저 철병거 900대하고 싸울 만한 위인이 못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그럴싸한 대답이죠. 근데 이 대답들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 중심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아니라 여전히 내 계산, 내 잣대, 내 판단, 그게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겸손한 이야기라고 누구는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 아니에요. 저 할 수 없어요. 목사님.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가장한 믿음 없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심에 더 파고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 믿음의 없음 그 이전에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 중심. 나한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받겠다. 그리 못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랑나무 교회는 저 예쁜 테라스에서 한 가정 부르다가 테라스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저 분위기 좋은 데서 숯불을 구워가면서 쫀득이를 구워가면서 이상하게 입이 열리니까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성도들의 마음에 지금까지 안 했던 이야기들이 술술술술 나오는데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 참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듣게 됩니다. 근데 참 그 많은 그 가정 안의 문제들, 목사님, 우리 지금 요것만 좀 해결되면 참 좋겠는데 요게 문제네요 라고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을 들었겠습니까? 기도 제목을 다 듣고 새벽에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성도 이름 불러가면 기도하다 보면 참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문제가 참 각 가정마다 다 없는 가정이 없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키가 그 분이신데,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그 사람인데, 그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 해결될 길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내가 저분을 세울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얼굴 색깔, 얼굴 빛깔, 어떤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우리를 은혜 가운데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셨고 자녀 삼으시고 동력자 삼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여기까지 은혜로 이끄시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특색 과이어로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앞에 조그마한 아이들이 6명이 함께 특세를 섬길 텐데 아이고 저것들이 뭘 하겠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솔직히 우리 아이들 찬양할 때 보면 저도 찬양 사역을 참 오래 했었는데 아이들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참 많이 도전을 받아요. 무슨 도전을 받느냐, 저렇게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을까 나는. 뭐 누구 사람, 뭐 어떤 사람들 개의치 않고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는지. 이번 특세에도 아마 우리 아이들의 그 맹활약을 저는 기대합니다. 사랑나무의 분립개척에 온
많은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오히려 제가 좀 걸림돌이 되지 않겠어요?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남녀노소의 어떤 구분을 해서 하나님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드보라라는 이 여인을 바락이라는 이 남성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더 그를 사사로 선택하여 부르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안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했던, 하나님을 왕으로 진심으로 인정했던 하나님 중심성의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참 재밌는 승리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을 가지고 우리는 알게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 어떤 신앙의 유익이 있는가? 바로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영광을 얻게 된다. 영광을 얻게 된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자, 바락은 결국 군대 장관으로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한 믿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가라,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 승리 주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바락은 뭐라고 토를 다냐면 드보라 사사, 당신이 함께 가면 저도 가겠습니다. 이 전쟁에 드보라 사사가 함께 가시면 저도 가겠습니다. 아니면 못 갑니다, 이거예요. 전제가 달립니다. 순종의 전제가 달립니다. 부르심의 전제가 달립니다. 목사님, 요거 좀 되고 나면 그때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목사님, 요거 좀 되고 나면 교회 열심히 헌신할게요. 우리 어떤 전제 조건이 달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바락이 그렇게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그의 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이제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사람, 바락이 아닌 다른 누가 영광을 얻게 되느냐? 여인이 영광을 얻게 되는데 이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이 파신다는 표현은 아까 말했다시피 전쟁에서 사용된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스라라는 저 가나안의 군대 장관을 한 여인이 취할 것이다. 그를 적장을 잡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17절 이후에 야엘이라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바락과 이스라엘 군대가 올라가 싸웁니다. 가나안 군대와 싸우는데 이기죠. 그때 도망가는 군대 장관 시스라가 도망하다가 이 야엘이란 여인의 집에 숨습니다. 그곳에서 이 시스라가 잠든 사이에 텐트 칠 때나 사용하는 말뚝이 있습니다. 그 큰 말뚝을 여기 군대 장관 관자놀이 부분을 그대로 조준해서 망치로 탁탁탁. 그래서 땅에 관자놀이가 못이 박힌 채로 죽는 결말을 보여줍니다. 그 적의 군대 장관을 잡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바락이 아니라 한 여인. 이 여인의 출신을 보니 겐 사람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이 이방 여자 한 여자가 이런 그 적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스라를 잡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뒤에 사사기 5장에 드보라의 노래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야엘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사기 5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아멘. 자, 야엘은 겐족의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겐족, 또 오히려 훈련받은 군사도 아니었어요. 유약한 여인. 그 당시에 어떤 환대법이나 또 여러 가지 관습법에 의하면 이렇게 다른 이웃들을 초대해놓고
그를 죽여버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스라를 죽인 이유가 성경에 구체적으로는 기록되지 않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야엘이 그 시스라를 죽인 그 사건에 대해서 드보라의 노래에서 나오는 해석은 그를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찬합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관습과 사회법으로 아무리 옳다 하여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고요. 하나님 옳다면 옳는 거예요. 더 우선시되는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행동했다라고 성경은 야엘의 행동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랑 담은 교회가 걸어가는 길에 참 많은 기준들이 만나고 있어요. 성도들의 숫자는 자꾸만 또 늘어나고 있어요. 더 많은 기준들이 만나겠죠. 그때 우리의 기준과 기준이 어떤 사회적 간섭과 또 사회법, 여러 가지 교회법, 이 법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이 모든 법보다 더 우선시 될 수 있는 기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행동과 말의 기준이 바뀔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힘든 행동과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중심으로 볼 때에만 이 야엘의 행동도 하나님 앞에 칭찬듣는 행동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나를 두렵게 하고 있는 가나안의 저 900철병거와 같은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일인가? 어떤 상황인가? 우리의 가정 안에 내 힘으로는 어떻게 바뀔 것 같지 않은 그런 문제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그 대적들 앞에서 연약한 여인 한 사람, 이 드보라, 그리고 야엘, 이런 여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대적을 해결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합니까? 이 모든 상황보다, 해석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 어떤 조건을 달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내게 있는가? 이 모든 두려움과 상황들을 이겨낼 만한 믿음이 내게 있는가? 특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분리개척 13개월 된 사랑 남은 교회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 이 두 여인 드보라와 야엘처럼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적을 보며 상황을 보는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영광의 주인공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사사기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가부장적인 시대입니다. 여자는 숫자 세지도 않았어요. 여자는 아예 이름 족보에도 거의 등장할 수도 없었어요. 물론 특이한 경우 예외가 있긴 있지만 지금보다 훨씬 가부장적인 이 시대에 이 여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 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뿐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에도 여인들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창녀 출신의 여인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남녀노소, 어떤 직업, 우리의 어떤 조건, 갖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도 분명히 이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수준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드보라를 통하여서 가나안을 정복시키는 이 완성의 도구로 이 연약한 여인을 어떻게 보면 남성 바락보다 더 하나님께서 쓰셨던 그 이유,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그분의 말씀을 잘 대언하며 그분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 드보라를 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기준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 앞에서 과연 우리 사랑 담은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말 900철병과 같은 그런 대적이 우리 앞에도 놓여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 2020년도를 넘어 2021년도를 우리는 서서히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팀장들이 모여 2021년도를 계획하며 비전도 나눠요. 저도 개인적으로 2021년도를 계획을 잡다가 참 몇 번이나 막히더라고요. 코로나 상황인데 참 많은 것들이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도를 하려도 뭐가 좀 제약이 되고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해도 자꾸 막혀요. 그때 우리가 다시금 내 생각, 내 기준에서만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때 매일 예배, 매일 사랑으로 이번 남겨진 하반기를 또 달려갈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는 비록 어떻게 보면 하루살이 같을지 모르겠지만 그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믿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우리 앞에 있는 철병거, 구백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맞서 싸우며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믿음의 용사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도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지만,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들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나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계속해서 핑계대고 조건을 달고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여전히 내 계산, 나 중심의 잣대가 있습니까? 분명히 정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는지 정답은 알지만 정답대로 살아낼 자신이 없고 능력이 없고 내 자존심이 꺾일 마음이 없고 그 성경대로 살고 싶은 정말 내 안에 그 마음이 연약하고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환경의 방식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 내 마음이 더 강하진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다른 것의 지배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기준에 지배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과 일터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이 시대의 작은 사사로, 가정을 향한 사사요 시대를 향한 사사로 나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게 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오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약속의 이 말씀을 붙들고도 한번 나아갑니다. 그 시대적 어떤 관습법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더 중심하며 더 소중하게 여기며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과 붙드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부르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여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사랑 남은 교회 이 13개월을 넘어가 다음 달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계속 넘어가는 우리의 모든 일정 속에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고 왕이 되어주셔서 진이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매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세상보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보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계산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성령께서 친히 이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더욱더 충만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여인에 불과했던 드보라와 야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통로로 세우신 것처럼 이 연약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또 사랑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이 시대의 작은 사사로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요, 정말 하나님을 왕이라고 우리가 삶으로 말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살아 꿈틀거리는 나 중심을 이겨낼 수 있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날마다 매일 예배를 우리가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이겨낼 수 없사오니 여전히 우리는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받고 나 중심의 영향을 받기에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세상에 영향받는 주의 백성 아니라 하나님께만 더 강력하게 지배받고 영향받는 하나님의 백성, 이 정체성 흔들리지 않는, 세상 속에 비록 살지만 세상 나라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잊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주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가진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지고 누려지고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